안녕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현대 과학과 의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치유 기적 중 하나로 기록된 한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수많은 유료 기록과 증인들이 존재하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잠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인 돌로레스 윈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돌로레스 윈더.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뼈가 극도로 약해져 부서지기 쉬운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겨우 30대일 때 그녀의 뼈 나이는 70대 중반 노인과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의 뼈가 유리처럼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부서져 내리는 고통을 말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어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 보호대와 온몸을 감싸는 딱딱한 플라스틱 갑옷, 즉 바디캐스트의 의지에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 7년은 석고로 만든 것을, 그 후 7년 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변형된 뼈가 피부를 뚫고 튀어나와 항상 그 위에 패치를 붙여야만 했습니다. 몸의 장기들은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심장과 폐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신장 기능이 멈추면서 그녀의 몸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경피적 척수 절단술이라는 수술이었습니다. 이것은 뇌의 기접으로 접근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영구적으로 태워버리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수술입니다. 한 번 절단된 신경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수술은 너무나 끔찍해서 오늘날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양쪽 신경을 모두 절단했고 그 결과 오른쪽은 목 아래로, 왼쪽은 허리 아래로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증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그녀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며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자신들의 장례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삶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의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켰고 화면에는 당시 미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치유 기적을 일으키던 여성 부흥사 캐서린 쿨만의 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돌로레스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현대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캐서린 쿨만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당장 끄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정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로 열린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라면 어떡하죠? 그 순간 돌로레스는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녀가 입양한 14살의 어린 아들 크리스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난 후 제 아들 크리스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죽지 않겠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캐서린 쿨만,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 가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미래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집회는 사실 치유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을 위한 성령 컨퍼런스였습니다. 돌로레스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감리교회에서 주관하니 그녀가 이상한 짓은 못할 거야. 집회 장소에 도착했지만 극심한 통증과 쇠약함으로 그녀는 차에서 내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제가 도와드리죠라며 그녀를 안아 집회장 안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돌로레스는 강단에 선 캐서린 쿨만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를 볼 필요 없다. 그저 듣기만 하여라. 캐서린 쿨만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순간 돌로레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눈앞에 마치 작은 슬라이드 사진처럼 아들 크리스가 어떤 남자와 함께 집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크리스에게 혼자 집으로 걸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전해주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으라고, 그러면 내가 함께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말이오. 내 이름은 성령이라오. 그녀는 답을 얻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죽도록 내버려 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 돌로레스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친구가 지팡이를 건네주었고 의자 끝으로 힘겹게 몸을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감각이 없어야 할 그녀의 다리가 불타는 듯한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녀는 튀어나온 등뼈를 바디 캐스트가 압박해서 그런 것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녀를 도와주었던 그 남자가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돌로레스가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아요. 라고 답하자 그는 저와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복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몸을 감싼 바디캐스트를 느끼고는 물었습니다. 수술받은 적이 있나요? 돌로레스는 귀찮은 사람을 떼어낼 때 늘 쓰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척추 유압수를 4번 받았고 경피적 척수 절단술을 2번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수술 이름을 듣고 나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돌로레스를 마주보게 돌려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경피적 척수 절단술을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다리가 불타는 것처럼 뜨겁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로레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남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갑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로레스의 첫 반응은 맙서사 이 사람들은 위험해였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바디캐스트를 벗으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벗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돌로레스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갑옷 속에서 15년 넘게 살았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네, 벗고 싶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고, 친구의 도움으로 목 보호대와 바디캐스트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남자가 원래 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 한 사람을 위한 지식의 말씀이 있으니 그 집회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 한 사람, 돌로레스에게로 곧장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가 경피적 척수 절단술을 알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바디캐스트를 모두 벗은 후 의사와 안내인이 그녀를 부축하여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캐서린 쿨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걸으세요. 돌로레스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걸을 수 없어요. 캐서린 쿨만은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걸으세요. 돌로레스는 자신이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못해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오는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닥을 느끼고 있어. 아니야, 넌 바닥을 느낄 수 없어. 균형을 잡기 위해 다른 쪽 발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바닥을 느끼고 있어. 넌 느낄 수 없는데, 바로 그 순간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져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캐서린 쿨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그저 걸으세요 라고 말했고 돌로레스는 강단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달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허리를 숙여보세요. 의사들도 강제로 숙일 수 없었던 그녀의 몸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강단에 앉아있던 한 의사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고 뒤틀려 있던 돌로레스의 몸이 그의 눈앞에서 곧게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것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 크리스가 달려나와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모습이 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거리를 가로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치유받았어. 우리 엄마가 치유받았어. 그녀를 진료했던 주치의는 그녀가 죽었다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료실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 서 있는 돌로레스를 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척추를 만져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게 펴졌어. 극심한 통증으로 만질 수도 없었던 어깨를 누르며 아픕니까? 라고 물었고 그녀는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핀을 들고 그녀의 발을 살짝 찔렀습니다. 그녀가 날카로워요 라고 말하자 의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로레스가 물었습니다. 이 일이 다른 방법으로도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의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분을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후 돌로레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캐서린 쿨만에게 임했던 성령의 치유 능력이 그녀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며 기도할 때 그녀의 손길이 닿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능력 아래 쓰러지고 수많은 육체적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기적을 불신했던 그녀가 살아있는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돌로레스 윈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캐서린 쿨만은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단상에 서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고통의 갑옷이 무엇이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기적의 증거들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